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이제는 밭에서 나는 작물들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이유들로,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곡식이나 아니면 작물들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을 일부러 정했어요. 여기 감사의 아주 일반적인,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시편 116편은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요, 여기 오늘 시편의 핵심은 딱 말 그대로 가운데에 있습니다. 19절의 딱 가운데예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삼중 축복 얘기하는데요, 오늘 따지고 보면 삼중 감사예요. 그냥 한 번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습니다라고 한 번 감사는 아니고요, 삼중 감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깊은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농사를 짓는 이들이건,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이들이건, 아니면 전업주부로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하시는 이들이건, 모두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여기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대요. 또 하나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답니다. 세 번째는 내 걸음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대요. 혹시 여러분, 내가 언제 죽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사망, 영혼의 죽음이 뭔지 우리는 좀 압니다. 죽은 사람 같아요. 시체 같아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꼼짝 못하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상황인지 알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았음도 압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일들이 있어요. 거미줄처럼 올가매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거미줄이라고 그러니까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거미줄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일들은 꽤나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생의 무거움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무거워요. 무거운 인생길입니다. 정말로 어깨를 누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내 가슴을 누르고요, 내가 뭔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 어깨를 친 누르는 것 같고 꼼짝 못하게, 내 등에서부터 자석으로 당기는 것처럼요, 내 몸도 못 일어나고, 아니 내 영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영혼의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무거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아무 힘도 없이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어 갑니다. 너무 생이 무거우면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사냐면요, 아무 책임도 없이 아주 무책임하게 삽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런 냉소나 쏟아내는 겁니다. 비관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죽음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올가매는 거미줄 같은 문제들과 생의 무거움들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내 영혼을 그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해요. 내를 누르는 게 너무 많고 꼼짝 못하게 할 거 많았지만, 나로 하여금 거기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나로 될 대로 되라고 마음대로 그냥 무책임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활기로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영적인 죽음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꼼짝도 못할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새 힘과 용기와 활기를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요, 또 감사할 이유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계속 마음이 간당간당합니다. 바깥이 왜 어두워질까?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이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 주셔요. 자,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대요. 눈물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어떤 눈물은 꽤나 좋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우리가 읽은 보면 116편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내같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걸 보면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흐르는 눈물들이 있어요. 이 눈물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또 나쁘지 않은 눈물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그 마음을 함께하며 흐르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눈물들은 좀 흘러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9장 1절에서 그렇게 노래를 해요. 내 머리가 몽땅 다 물로 가득 찼으면 좋겠대요.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냥 내가 펑펑 울었으면 좋겠답니다. 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딸이 그 멸망에 서 있는 것, 그것 보면서 내가 울고 싶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슬퍼서 그래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 봤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뭔지 알 겁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눈물도 말라버린 그런 때, 눈물이라도 흘렀으면 좋았을 것 같은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를 알기에 눈물 흘려야 되는데 눈물마저 말라버렸을 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내 머리가 물로 가득 찼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흐르는 눈물들, 그거는 나쁜 눈물은 아니에요.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 슬픔들을 함께하며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 가운데는 정말로 건짐받아야 되는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흐르는 눈물들이에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흐르는 눈물들이고 고통과 아픔으로 흐르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또 이 눈물이 그렇게 적지 않음도 압니다. 내가 절망과 그리고 내 억울함과 내 고통 가운데 흐르는 눈물도 많고요, 내게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또 그 눈물이 흐르는 것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닷물이 왜 짠지 아냐고, 거기에 무슨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 돌아서 그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뭐라 해야 되냐, 감동적으로 말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그 눈물들이 모여 바다가 짜다고들 얘기들 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짓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요. 그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백은 뭐예요? 내 눈을 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지신대요. 여기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주 앞에 나왔으나 눈에 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아니라 닦으셔야 되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눈을 그 눈물에서 건지신 주님이셔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신대요. 그래서 다시는 애곡하는 것, 곡하는 것, 통곡하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이 한 해 그리고 내 삶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건져내시고 또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셔요.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셔요. 억울한 일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짓밟히는 그 삶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위로하시고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셔요.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대요. 8절에 그랬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실족해 하는 걸림돌들이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사실은 별일 없고 유혹이 없으면, 그렇죠? 아무도 유혹이 없어요. 그러면 별 유혹 없이 살아갈 텐데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나는 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그 일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핍박이 없으면 내가 분노에
팔려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 분노하고 미움이 생겨요. 실족해 하는 걸림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아픕니다. 세상이 그렇게 폭신폭신하지 않아요. 세상에 걸림돌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세상이 바닥이 딱딱합니다. 세상에 폭신폭신하면 넘어져도 뭐 괜찮을 텐데 아니에요. 무릎 깨지는 거고요, 이마 멍드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집니다. 넘어지면, 게다가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요. 나는 별것 아닌 사람 같아요. 나는 못난이에요.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싶은 거죠. 아빠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 그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잘난 아빠, 좋은 아빠 되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밥을 한번 잘하면 좋은데 밥을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워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 거죠. 살짝 까먹는 것도 많고, 쿠쿠를 샀으면 되는데 쿠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이 되어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대요. 넘어질 만한 일 많습니다. 하지만 넘어짐에서 건지셔요. 주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잡아주셔요.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모든 실족해 하는 것에서 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발을 어디서요?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주님이셔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십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는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셔요. 내 눈을 그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걸음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신 분들 계셔요. 그분들 복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애매하신 분들 있으셔요. 그죠? 애매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셨는지,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는지,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는지 애매하신 분들, 왜 애매한지 알려드릴게요. 왜 애매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쭉 보세요.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 사람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믿으며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또 내 걸음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사망의 줄이 자기를 묶고 그리고 그 음부의 고통이 미쳤을 때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할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잘났든지 하나는 운이 좋았든지요. 내가 잘났으면 뭡니까? 나는 내 자랑이에요. 모든 것들이 회복됐을 때 나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인생이 그냥 늘 밋밋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여기 영혼을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넘어짐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다 건져내셨을 때 어떡합니까? 주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얘기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올 한 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 사셨습니다. 사망의 줄이 여러분들에게 둘러치고 음부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미쳤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께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항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감사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면요, 늘 결심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냥 가게에서 주인 아저씨가 우리한테 잘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결단을 해요? 다음에 또 와야지 해요. 그죠? 다음에 또 와야지, 누구라도 보내줘야지 라고 결단합니다. 부모님에게 전에는 아니었다가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감사하네 라고 끝내는 자녀는 없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하면요, 결단합니다. 뭐라고요? 적어도 이런 식이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합니다. 아니면 이번 겨울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라도 놔드려야지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뭐래도 하겠다고 결단하지, 감사가 사람을 그냥 가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시편 116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걸음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니 뭐라고 결단합니까? 9절이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한대요. 나는 주님 앞에서 행할 거다. 난 주님에게서 숨을 이유가 없어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걸음을 넘어짐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치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을 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 나를 건지셨어요. 그러니 내가 다른 데서 피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지껏 이렇게 복되게 살아왔는데 내가 다른 데서 삽니까? 아니요. 내 결단이요, 내 생존 세계에서 내가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살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그곳에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감사의 사람들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깊은 감사를 했다면 이 결단을 하는데요, 이 결단은 여기서 멈추진 않아요. 조금 더 깊어집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단은요, 10절이에요.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10절 11절의 말은요, 사실 이 10절 11절을 이해하려면 이걸 뒤집는 게, 그러니까 각각의 절을요 뒤집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럼 10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큰 곤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난 여호와 앞에서 행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올 때 이제 나는 어떻게 한대요? 믿음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 결단입니다. 이 감사가 왜 생겼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 거예요.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이 와도 난 뭐요? 나는 믿음으로 말하리라요. 나는 믿음으로 말하리라. 11절은 또 뭡니까?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내가 어렵고 환난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뭡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참입니다. 어떤 말씀? 주님의 반석이 되셔요. 주님의 구원이 되셔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만이 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앞에서 행합니다. 내 말이 달라질 거예요. 난 믿음으로 말할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말하며 살 겁니다. 진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안에서 모든 경겁 중에 두려워할 만한 일과 겁나는 일들이 있을 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얘기하시는 거죠. 경겁 중에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에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말해요. 두려워하라는 세상의 말, 니네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떨어라. 아니, 너희들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을 하며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단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결단을 합니다. 왜 감사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당연히 세상을 다른 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으며 약속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깊은 결단의 두 번째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산대요. 하지만 그냥은 아닙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제 또 어떻게 한답니까? 구원의 잔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잔, 그 은혜로 행하신 것들을 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또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리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가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결단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남는 건 뭡니까? 들려지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평생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인생이 그렇게 똑똑 끊어지질 않아요. 사망의 줄에 시간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 어느 날부터는 몽땅 다 구원의 잔의 시간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내 건강 문제가 생겨요. 건강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뭐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이웃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내 인생의 한 면을 쭉 잘라봤을 때요, 그때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를 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쌀 때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일이 함께 겹쳐 있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애통의 기도예요. 우리의 삶은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보셔요. 예배하는 시간이 참 웃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하죠. 눈물로 주여 주여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또 기쁨으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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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주여 주여 해요. 이 사람들이 정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요, 그냥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도 주의 이름을 불러요. 구원의 잔을 들고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난과 슬픔 그리고 구원의 잔을 든 시간이 섞여 있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간구와 그리고 찬송, 그 영광의 노래도 섞여 있는 겁니다. 오늘 주께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요. 또 오늘 주께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깊은 감사와 깊은 결단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눈물의 간구도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의 찬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구원의 잔을 내가 마시고 또 그 구원의 잔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며 살아가는 복된 삶,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귀한 삶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깊은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잔을 들고 가슴 벅찬 찬송이 올려지는 교회, 그런 성도들, 깊은 눈물과 깊은 찬송, 깊은 감사와 깊은 결단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내 삶에 여전히 눈물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실 때 높이 드시고 크게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와 결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삶을 주시니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며 함께 결단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가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역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찬란한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또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